126편까지 갈 수 있으면 가려고 그럽니다. 자, 123편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죠. 왜 그래요? 살기 바빠서. 근데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막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따지죠, 그죠? 안 그래요? 천인공로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뭐예요? 하늘도 땅도 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죠?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도 땅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놀라고 놀랄 일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우리 삶에 바쁘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울 일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 때 우리가 살기 바쁘면 세상 살기가 바쁘면요 재미있으면 하늘을 봐요 안 봐요? 하늘 볼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뭐만 쳐다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상, 돈, 땅에 있는 세상의 일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걸 전부를 다 바벨론으로 다 여러분 빼앗기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서 잡혀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몇 년이 있어야 본국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70년 살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종살이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울며 눈물을 뿌리는 그 사람들만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126편에 가면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본문 우리 123편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고통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인자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야 여러분 거기 내가 눈을 들어 거기다가 이제야 적어놔요. 이제야.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땅에 있는 그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제사는 지내고 뭐 하나님이 예배당에 왜 가야 돼? 이런 불평만 가득 늘어놓고요. 자기가 자기 속에 가득 차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맞아요? 살기가 바쁘면요 돈이 잘 벌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 망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자, 상전이 손에 오늘 뭘 들고 나오면요 주인이 뭐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 부잣집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 잘 모르기는 해도 종들은요 아침 조회를 합니다. 종들도 아침에요 조회를 해요. 그럼 뭐 하느냐 하니까 주인이 딱 나와서 종이 몇 사람 있으면 오늘은 이 종은 뭐 하고 이 종은 뭐 하고 이 종은 뭐 하고 이 종은 뭐 하고 아니면요 종들이 오늘 뭐 할 거냐를 주인에게 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업무를 가지고 나가서요 일 다 마칠 때까지 하고 와서 저녁에 다시 조회를 해. 오늘 일한 거 다 했느냐는 결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 부지런히 안 하면요 해고입니다.
해고 당하면요 자기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그죠? 그렇죠? 종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 회사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요즘은 의외로 일하는 사람이 더 안 낫나? 주인이 벌벌 매는 거 아이가? 지금도 뭐 봉급만 많이 주면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겠죠, 그죠? 봉급을 안 주니까 이제 제대로 안 주니까 일하다가 그만두면 주인이 자기가 골치 아프지만, 그죠?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을 뽑아서요 봉급 많이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잘리면 딴 데 가면 일해도 돈도 못 받는 데가 많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오늘 여러분 여기 뭐 옛날에 종은 다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좋은 주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은요, 다른 집에 만약에 여러분 1년에 나락 한 섬 주면 그 어떤 인심이 괜찮은 주인은요 2섬 주면서 일 잘하는 종을 쓰겠죠, 그죠? 근데 그런 집에 가서 일하면서요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그러면 잘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했는데요, 상전이 오늘 무슨 일을 시킬 건가 하고요, 오늘 그 상전이 오늘 시킬 일을 가지고 나오는데 주인이 오늘 뭘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들이 할 일이 정해지는데, 그걸요 세밀하게 보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부지런한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요 절대 복종하는, 그렇게 옛날에 종은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주인이 생사를 여러분 빼앗고 줄 수 있는 여탈권을 주인에게 가지고 있었다. 종은 옛날에 소유물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소나 돼지나 강아지나 이거는요 주인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헷갈립니까? 여러분의 소, 돼지, 뭐 닭 이런 건요 여러분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종은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노예 시장에 가서요 우리 노예 사가 있어 하고요 팔아버리고, 말 안 듣는 종은요 그냥 공짜로 줘. 옛날에는 종이 그냥 여러분 이 인권이 없고 그냥 물건이야. 그러니까 소나 짐승이나 돼지하고 같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애먹이는 종은 어떻게 한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은요 주인 집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걸 신복이라고 그럽니다. 신복. 맞아요?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이 시장에 가서 팔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죠? 그런 종이,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 남자 종은 남자 주인의 말을 듣고 여자 종은 여자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면 이게 절대 복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계급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 여러분 병이나 사사 생활한 사람은요 지휘관 말이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2.12 사태 났을 때 여러분 위에 사람이 명령하니까요 별 달고 있는 사람도 가서 잡아와 하면요 가서 보안사에서 가서 별 있는 사람도요 무장 해제시키고 여러분 그 해병대 사령관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총 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또 지는 영창가 명령에 복종해서, 명령에 복종해도요 불법이면은 잡혀서 자기 감옥 가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그죠?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위에 사람이 시키면 어떻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고 오류가 아예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절대 복종. 여러분 여종이나 남종이 주인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떡한다? 절대 복종하듯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자세. 그거를 지금 본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상전 남자 종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거기에 여러분 절대 복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절대 복종이죠. 그죠?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고 이게 옳다 그러면요, 여러분 뭘 그려야 돼요? 목숨을 그려야 돼. 근데 내 목숨이 내 목숨이다 그러면요 못 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다른 거야. 저와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 목숨을요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래 여러분 목숨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자세를 지금 말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신앙 고백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아멘 하고요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분에게 목숨을 우리가 걸었는데 그분은요 목숨을 건 충성,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바쳐버리면 이제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자세, 그죠? 기다리나이다. 거기다가 줄을 쳐봐요. 뭘 기다린다고요? 은혜. 그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안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분명히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름은 은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뭐 안순자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인의 신복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 두 번이나 은혜 얘기하죠.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보다 더 큰 겁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주는 거는요 이거는 뭐죠? 대가죠. 대가, 보수. 그죠? 근데 은혜는요? 은혜는 내가 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 해도요, 여러분 좋은 일 한 거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다시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그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요 뭘 받아요? 그렇죠. 상은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맞아요?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을 그러면 지가 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노력은 상급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꾸 자기 계산을 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래 여러분 그게 얄팍한 지식입니다. 그죠? 종교성입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그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좋은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요 옆에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헷갈려.
저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더 욕심도 부리고 나보다 더 못됐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시기해. 오늘 본문에 거기 보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다 할 때요. 누가 멸시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뭐 예배당에 가더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아? 착한 일을 해야 은혜 받지. 그 안 믿는 사람이 그리 멸시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뭐 저래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 하고요 멸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데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에? 별로 안 착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준 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알아.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교인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별로 안 착해 보여요. 그래 여러분 불교인들이 보면요 자기들은 돌을 많이 닦고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것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는 저들보다 더 크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계율 이런 걸 갖고 여러분 갖다 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요 무슨 막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막 자기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죠. 그 자기의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정도만 있었지 그들이 무슨 의가 있거나 뭐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이런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하는 것은요 비웃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안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멸시 그죠 웃음 아니면 여러분 깔보는 거 이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는데 왜 우리 영혼에요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멸시한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미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요 저와 여러분 이웃 친척들이 아니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 안 하더니 교회는 뭐 교인들끼리 뭐 그렇게 친하고 잘 지내네 하면서요 미워해요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고요 우리 보고 웃고요 우리 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아니 교회에 가는 열심으로 그렇게 날 좀 좋아해라 그런 말도 하겠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지 마. 그런 게 우리 들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2절 3절에 있는 그런 마음 그죠? 여종이 여주인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 남자 종이 그 남자 주인을요 충성하려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삶을요 풍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하면요 기도합니다.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니고 궁하면요 기도해요. 그리고 없으면요 뭐 해요? 없으면 기도해.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달라. 우리 집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애 이름만 사랑이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뭐 달라 해야 돼? 각시가 없으면 각시 달라 하고, 신랑이 없으면 신랑 만들어 달라 해야 돼. 없으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요. 왜냐하면은 여종이 여러분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그런 뜻은요. 주인이 뭘 주려고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주인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으려면요, 연애를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좋아하는가 내가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 통닭을 많이 사다 줬습니다. 우리 처가집에. 켄터키 치킨이 그때 처음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 봉급 가지고 몇 번 사다 드렸더니 그 켄터키 치킨 먹고 다 뻥 갔어. 왜? 한 번 처음 먹어보니까. 그 우리 처가집 식구들 켄터키 치킨은 그때 처음 먹어보고 다 뿅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 남자 청년들이 여러분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 연구 못한 사람은요 지금도 5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 그럼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생각을 지조하는 것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처녀든 총각이든요 상대편을 위해서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집 가려면요 총각을 연구해야 돼. 에? 아멘. 간 사람 놔두고 여러분 자꾸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112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뭐 하던 민족이에요 원래? 그렇죠. 여러분 양이나 그죠? 염소나 이런 거 하던 목축업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싸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 아주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요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거든. 응? 그죠? 지금 기자의 조선 피라미드 그 왕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 지배하던 그런 민족인데 여러분 그 민족에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딱 잘하는 거 하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닙니까? 그죠? 430년이면 여러분 40년씩 살아도 10대가 몰려가야 돼. 맞아요? 10대.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일찍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다 끝나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였으라 할 때 여러분 빼도 못 찾는다. 경상도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죠? 싸울 줄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약간 호전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양반 문화죠. 그죠? 비가 와도 안 쫓아가죠. 그죠? 여러분 한 200년 전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가쓰고 도포 입고 해가지고 비가 와도요. 팔자걸음으로 실실 가. 그죠? 희한하죠? 그게 품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할아버지는 안 가도 나는 비가 오면 쫓아갑니다. 그게 더 실용적이잖아.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내려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죠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만 거기다가요 끝 적어놔요. 끝. 여러분 대적들이 쳐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안 되면 어땠다고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죠? 그죠? 우리 민족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끝났어요. 맞아요? 싸움을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다른 것 못해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돈은 잘 버는데 다른 건 못해. 그래 지금 마지막에 선교하려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요 3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노여움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대적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켜서 끝났을 것이다. 끝 거기다가 써놔요. 그래 여러분 대적들은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서 잡아먹으려고 했으면 하루아침에 꼴딱 다 잡아먹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소련 중국 아니 러시아 사람은 우리보다요 키가 커요 안 커요? 싸움도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거 보니까요 잘하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도 원래 소련 땅이거든. 그 저들끼리 싸우는 거 지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조금 국방력이 좋아져서 그렇기는 해도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러시아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키가 작아서요 영 불리합니다. 그죠?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그래 안 하면 못 이겨. 그렇죠? 그래 여기 지금 본문에 잘 보세요. 그때의 대적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키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만약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벌써 저 끝냈을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도 믿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믿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거기다가요 생매장이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긍휼히 안 했으면요 노아 홍수 때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나라 다 끝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 아니면요 여러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동일본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바닷물에 쓰나미가 밀려오니까요 바닷속 밑에 있는 그 먹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새카만 물이 여러분 일본 시내로 막 밀리 들어오는 거 봤죠?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놀랬죠?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때처럼 동일본 지진 때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 인생이 인류가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요. 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 죽음이죠. 그죠? 또 보세요. 우리를 내어주어 원수들에게 그들의 입에 이에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 여러분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가지고요 다 이를 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다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가지고 대적에게 여러분 씹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미 벌써 끝나고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사람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동네에 나가도요 좀 겁이 덜 나겠죠? 그 오빠한테 일러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인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요 별로 두려워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절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했는데 사냥꾼의 올무 그게 죽음 맞아요? 그러면 아까 보네 저 위에 대적들 그죠? 그다음에 물 그죠? 넘치는 물 이거 전부 다 죽음이죠. 그러면 그 사냥꾼의 올무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고 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죽어도 어떻게 한다? 그렇게 그게 여러분 벗어난 죽음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죽음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게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죽음이 끊어짐으로 죽음을 이김으로 그죠? 올무가 끊어짐으로는 죽음에서 이김으로 그죠? 죽음을 이김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도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죽음에서 벗어났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싱싱 부는 날 비가 슬슬 오고 대나무 밭에 쓱 가면요 누가 올 것 같아요? 뒤에서 어떤 귀신이 머리를 팍 당길 것 같죠 그죠? 근데요 귀신이 날 어찌하지 못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러면 귀신이 뭐 얽고 가든지 말든지 괜찮죠?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차가 저기 술 취한 차가 막 와 그러면요 바다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바다도 되잖아. 좀 아프까? 어쨌든 죽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어제가 보니까 패라글라이딩 뭐 이렇게 산에 가고 이렇게 쭉 타는 거 그거 타고 내려오다가 여자분인데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그 위험합니다. 저 고등학교 친구가 그거 하고 있던데 말게도요 계속해. 그래서 한번 타보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맛을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타지 말라 해도 계속 타는데 잘못하면요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거. 기상은요 언제든지 돌풍이 불기 때문에 이 산이나 계곡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평상시에 바람 부는 거하고 다르게요 이게 회리 바람이 불으며 떨어져 버리면 그 길로 떨어지면요 평생 불구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근데 한번 타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짜릿한 맛이 있는가 봐 그게. 그래 그거 안 타면요 또 몸이 찌부둥해가 가서 또 타고 하다가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그 위험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도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124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요 죽음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죽음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요 이 시편은 대단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125편.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시온산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다 요동치 않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자가요 흔들릴 요자예요. 동은요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게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가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선 자고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 믿어도요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요. 자꾸 여러분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막 그 요동치는 것은요.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생겨도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거 쳐다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요, 어려움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회복되는 데는요 엄청나게 다시 또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는 호황이 오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성질 급해가지고 염소처럼 자꾸 들어봤다가 지가 지뿔에 여러분 지쳐서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염소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조금을 못 참고요 계속 들어봤다가 지가 지 스스로 죽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거기다가요 줄을 쫙 끊었고 여러분 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하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고거하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하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거 하고요 같은 비유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이게 여러분 그 1절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둘러서 그죠 보호하시고 그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로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그다음에요 여러분 지의 악을 손에 대고 지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지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지우치는 자 그 말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자기를 의지하고 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 비유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데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이 나도 여러분 그냥 똑바로 가는 사람이야.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봐 대한민국이요 좌파가 정치하든지 우파가 정치하든지 뭐 반파가 하든지 반의 반파가 하든지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요동치 가지고 좌파가 잡으면 예배가 안 되고 우파가 잡으면 예배가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주식에서 투자한 사람이 주식 올라가면 예배가 잘 되고 주식 내려가면 예배가 안 되고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예배가 잘 되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가 안 되고 이러면요 지가 하나님이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지금 상태, 어떤 여러분 일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이런 정치적인 환경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딱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감정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오늘 여러분 배가 아프든지 예배는 예배야. 에? 오늘 수술을 해도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아픈 건 놔두고 예배는 예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질이 좀 나면 예배가 안 돼.
오늘 기분 좋으면요 지원도 또 팔짝팔짝 뛰고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내일 되면 또 예배가 안 돼. 오늘은 됐는데. 그러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옆에 사람 다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그런데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본문 잘 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딱 바른 길을 걷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려 안 흔들려? 하나님이 여러분 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꽉을 치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막 기도를 팍. 여러분 엄마는 그렇죠. 엄마는 내가 보니까요 엄마는 아들이 울고 막 아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요 엄마가 미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애가요 이거 집고 저거 집었는데 그거 안 된다 하면요 애가 떼굴떼굴 굴르니까요 엄마가 막 팔짝팔짝 뛰어. 교육을 더럽게 시켜서 그렇습니다. 난 그거 보면요 추 차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혀. 그러면요 애 버려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집에서 딱 나올 때부터요 약속을 딱 해가 나와가지고 네 가서 한 번만 떼굴떼굴 굴르면 집에 와서 매 타작이다 해가지고요 딱 한 번 혼을 내놓으면요 다시는 안 그럽니다. 그죠?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고생이고 나중에요 장가 가도 각시 다 죽여. 각시 다 도망간다고. 안 도망가? 다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요 안 지켜요? 확실히 지키니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스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아람 나라 왕이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자꾸 보내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라 도단성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하고요. 여호람이 왕 때인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쳐들어올 때 벌써 출발할 때 여러분 여호람 왕에게요. 왕이여 아람 나라가 며칠 있으면 어디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올 건데 사전에 군인을 딱 보내가지고 그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 다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잡으소서 딱 그렇게 말하거든요. 며칠 있으면요 그 군대가 알아서 딱 그 자리로 와. 그 하나님이 그걸 엘리사에게 먼저 다 알려주거든. 그 엘리사가 딱 알려주면요 딱 오면 다 잡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아니면 영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 차례 아람 왕이 보냈어. 그 보낼 때마다 다 잡으니까요 아람 나라 왕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안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내통하는 사람들이 간첩이 있는가 보다 해가 얘기를 했더니 신하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안 와도 우리나라 군대가 어느 길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요. 사전에 벌써 다 정보를 줘가지고 들어가면 잡힙니다. 들어가면 또 잡히고 그래 한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그 나라 장수가 똑똑한 사람이 그 왕의 그리 말하니까 그러면 그 놈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래갖고 엘리사 잡으러 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가 싹 오니까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 물어보니까 그 도단성에 엘리사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안내할게요. 해가 데리고요. 자기가 있는 그 도단성으로 싹 안 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싹 가갖고요. 그 예루살렘에 요게 있습니다 하고 오면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감기게 해주시고 눈 다 감기고요. 안에는 예루살렘 성, 그죠? 그다음에 밖에는 포위하라고 탁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밖에는요 누가 있느냐 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요 하나님이 탁 아람 나라 군대를 다 포위시켜 놓고요. 그래 여러분 그 엘리사의 종이요 보고는 아이고 선생님 저 아람 나라 군대가 다 포위해 놨는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겁을 먹고 벌벌 매니까요. 하나님 우리 그 종 눈 좀 열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요 그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봤어요. 뭘 봤어요? 그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도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눈이 안 떠져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지켜요. 그죠? 그래 여기 오늘 본문에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불말과 불병거로 두루시리로다.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게 영이 눈이 팍 열려야 보이지 안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이제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엘리사에게요 그 아람 나라 그 군대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다 포위시켜 가지고 이제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자기들이 포위가 돼 있어. 그래가 다 죽을 판돼 있죠, 그죠? 요람이 막 다 죽일까요 하니까 다 죽이지 말고 이게 맛있는 거 해가 먹이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돌려 보내십시오 했는데 그래가 돌려 보내니까 다시는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대. 왜냐면 또 가면 또 잡히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역사 안에서 보여준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역사를 딱 읽고 성경을 알면요 성경을 알면 지혜와 지식이 생겨.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공부가 쉬워집니다. 성경책보다 두꺼운 여러분 공부하는 공과책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성경을 배우면요 다른 책은요 그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다 얇은 겁니다. 그죠? 성경책은요 이게 장수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살랑살랑 가늘잖아. 그죠? 다른 책은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여러분 그 3절 보세요. 악인의 규하는 것은요 악한 자의 건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한다. 자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왕이 되면요 거기 믿는 자가 있으면 악한 자가 믿는 자를요 위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갔는데 위에 상사가 여러분 애먹이면요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 저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상사를 다른 쪽으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요 저 제주도로 보내버려. 아멘. 애먹이면 그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여러분 걱정해. 그죠? 말 안 들으면 상사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갖고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이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야 됩니다. 지 보내면 나중에 또 여러분 따지니까. 그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 악인의 규가 악인의 건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악인의 건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맞아요? 여러분 1절에 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은요 안 믿는 자 저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자리로 보내. 할렐루야. 그 훈련 조교로 태어났을 때는 훈련 좀 받고 악한 자가 여러분 조교가 될 수도 있거든. 그 훈련 좀 받고 그다음 저와 여러분 더 좋은 자리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시켜줬으니까 조교한테 밥 사주라고. 그죠? 그 못된 직장에 위에 사람 만나면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니라. 죄악 거기다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해. 1절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들으면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께 의지. 하나님 제가 저분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지요.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소주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러분 그 결론입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말은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런 말인데 여러분 4절 5절이요. 오늘 여기 125편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어떤 자들이죠? 아까 보니 죄악에 손을 대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 하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거기 5절에 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죄입니다. 맞아요? 그 죄악에 빠지면 안 돼.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말은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죄를 범한 자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런 사람은요. 죄를 범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 가면은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죄의 대가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누구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여러분 그 70년이 차서 적어놔요. 70년이 차서. 요 126편이 요게 전체의 어떤 여러분 결론인데 요거를 안 하면 이게 빵을 껍데기만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안고가 어디냐? 126편.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돌아간다고 생각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무지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기쁜 날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죠?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때에 우리의 입안에 뭐가요? 동그라미.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해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은요. 웃음. 신앙이 좋은 건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 또 더 내려가 보세요.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이죠. 구원. 그죠? 예. 구원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 우리는 뭐 하다고요? 기쁘다. 그게 총을 한번 쳐봐요. 여러분 보세요. 웃음에다가 찬양에다가 기쁨에다가 같은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전부 다 뭐가 넘쳐요 지금? 웃음. 또 그다음에요? 찬양. 그다음에 또 뭐요? 기쁨. 그러면 사랑. 그다음에 또 뭐요? 좋아서 입이 끼에 걸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요 다 좋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만 만나면요 전부 다 살롬 밥 사주고 밥 묻나 물어보고요. 전부 다 고향 사람이라. 그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은요 한국 사람 만나면요 서울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뭐 경상도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똥부예요. 그리고 다 좋아.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고 딱 돌아왔을 때는요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36년 일제시대 딱 끝나고 돌아왔을 때요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70년 포로 생활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 남방 시내들 거기다가요 사막이 변하여 뭐가요? 사막이 변하여 여러분 초장이 된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가물어서 거기가 막 여러분 막 황무지가 되어 있다가 겨울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 거기서 막 꽃과 새들이 막 노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할 때요, 그 사막이 변하여 여러분 정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농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할 때요,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죠? 거기다 바벨론에서 적어놔요.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여러분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죠. 여러분 그 안에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70년 차기 전에는 돌아와야 안 들어와요?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래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 우리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났으니까 뭐 해결이 되겠지. 아니고 하나님이요 70년이 차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는 씨를 뿌리고 여러분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 어떤 거는요 70년이 차야 돼. 어떤 거는 5년이 차야, 어떤 10년이 차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따듬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면 그 여러분 바늘에다가 기를 안 끼고 거기다가 잡아 매 가지고 여러분 바늘 끼우면요 빠져버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다린단 말입니다. 여기 5절 6절이라는 말은요 참고 뭐 한다고요?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70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죠? 70년 동안 그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요 70년 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70년 후에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여러분 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여러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러 인내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고통스럽고 한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고통 종살이 속에서 그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요 여호와를 딱 의지하고요 나가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괜히 우리가 급하면요 일을 다 망쳐버려요. 밥을 하는데 여러분 5분 만에 밥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칙칙칙칙 돌아가고 나서요 그냥 바로 꺼버리고 퍼면요 전부 다 생쌀입니다. 그죠? 얼마 뜸 들여야 돼요? 한 30분 들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밥을 하다가요 중간에요 팍 열어가지고 밥을 한번 다 뒤집거려 가지고요 다시 5분 돌려야 돼요. 왜 그래요? 양도 많고 종류가 다 틀려. 제가 어찌하는 거 쉽죠? 많이 해봤어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엄마가 그 우리 이게 그 정을 대보름에 해가지고 한솥을 해가지고 동네 애들 오면요 이게 그 뭐죠? 이게 행주처럼 아니지. 조리에 거기다가 이게 그 삼배로 된 이게 배를 딱 물 적셔가지고 그거 들고요 다녔거든. 그래 가면요 다 이게 그 큰 주걱으로 팍 떠가지고요 한 개씩 다 여주니까 그거 많이 얻어와. 그래 이게 조밥 한 집도 있고 뭐 이게 수수밥 한 집도 있고 종류마다 다 있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요 다 뒤적거리가 중간에 한 번 더 살짝 불을 올려가지고 뜸을요 30분 들여야 돼. 그래야 그게 조밥이 다 퍼지고 그 맛이 좋지. 오늘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요 따글따글 해가지고 전부 다 국물에 말아가지고 말아도 안 퍼져.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또 밥 잘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신앙은 기다려야. 누구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여러분 곡식도 있고 인내해야 밥이 되고요. 뭐든지 기다려야 돼요. 공부도요. 어떤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괜히 여러분 그 기다리지 못하면요 선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도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싹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굽은 길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인지 찬양인지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지 여러분 본인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넘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